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네.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다윗이 살아생전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소원이냐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뭘 짓고 싶었습니까? 성전. 성전을 꼭 좀 짓고 싶은 거야. 그 성전을 다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 다 해놓고 나단이든가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너는 군인이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네 아들대로 넘겨라. 거절당했죠, 그죠? 거절한 거예요. 점잖게 거절하신 거예요, 이제. 아들대로 넘기라 그랬어요. 너가 짓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도 그분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네 아들대로 넘기라는 거예요. 아들은 평강의 사람이니까 그 아들을 넘겨라. 성전이 지어지려면 교회가 무슨 뭐 이전하는 건 문제, 다른 문제, 이 건물에 관한 문제는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난다라든가 무슨 뭐 분란이라든가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여기 있으면 돼, 그냥. 그래가지고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뜨거워서 이렇게 일이 추진돼야 되는 거지. 막 뭐 안 가도 되는데 간다는 둥,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뭘 어떻게 가냐는 둥,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면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나아요. 절대 그 평강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건 그렇게 막 다투면서 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고지간 전쟁을 치렀던 다윗에게는 안 받으시고요. 그 아들대로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소원이 거절된 거예요. 자, 그러면 평생 소원이 거절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역대상 22장 2절에서 4절. 평생 기도 제목이 소원이 거절됐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역대상 22장 2절에서 4절.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습니다. 평생 소원이 거절됐는데 시험 들기 딱 맞죠. 그러니까 그거 드린다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거야? 뭐 전쟁은 내 건데 사유를 해서 한 거야. 나 하나님이 전쟁을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영광에 싸운 거지.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시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다는 걸 그걸 안 받겠다고 그런단 말이야. 평생 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험 들기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기 뭘 합니까 지금?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전혀 관여치 않고. 거절되면 낙심될 만한데, 절망될 만도 한데, 자기 간절한 소원이 거절됐으니까. 근데 그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일은 어김없이 추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안 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내 아들 대해서 하라고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심지어 못까지. 그래서 그 인생에서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하나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시험 들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그분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아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슨 복이 오냐는 게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곳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일을 해주시는데 무슨 일을 해주셨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죠.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목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석수가 돌 깨는 사람이죠. 그 돌을 깎아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자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면 다윗의 궁궐을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지금 한 건데 그걸 거절하셨는데 다윗의 왕궁을 먼저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궁보다 하나님 성전을 먼저 세우겠다고 다윗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좀 뒤를 넘기고 그리고 네 왕궁을 먼저 짓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드리듯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면 이제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뭐 그렇게 계획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건 뒤로 미루고 아들대로 미루라고 그러고 그 당대에 뭘 해주냐면 그 사람 왕궁을 먼저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처분에 아멘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우선순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거 굳이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먼저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그걸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 청소기 이렇게 심었는데 하나님이 또 뭘 갚아주실는지 모르겠네. 예. 주의 전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 집엔 저런 거 없는데 없어도 먼저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내려준 복 이게 성경에 다 그러니까 나온 거거든 지금. 그래서 다윗은 자기 궁전은 없지만 하나님 전을 먼저 짓겠다고 나온 건데 그건 뒤로 미루라고 그러고 그리고 먼저 그 궁궐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두로왕 히람이라고 나왔는데 이 다윗하고 그렇게 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뭐 종교가 같은 것도 아니고 다윗하고 뭐 친척도 아니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뭐 요즘 말로 뭐 고양이 같은 것도 아니고요. 학교가 같은 출신도 아니라. 그렇죠. 두로왕 히람하고 다윗하고 뭐 친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움직이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도문은 전사를 붙이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거든. 그 말씀이 바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 아니거든요. 실제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이제 대부분 그때 지금도 물론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전부 건조한 땅이에요. 그냥 거의 사막에 가까웠습니다. 좋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석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별로 안 짓다 보니까 그 건축술도 별로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짓는다는 게 별로 이제 이렇게 어렵죠. 근데 그런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문가를. 두로에서. 그리고 두로엔 백향목이 있거든요. 그 이제 지금 레바논 그쪽인데 백향목을 또 제목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제목 보내줘, 기술자 보내줘, 거기 뭐 일할 일꾼들 보내줘, 다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사람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방법이 하나님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대제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선순위에 놓아드리고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그럼 내게 없는 것도 이렇게 채워주시면 없는 것도. 나한테 전혀 없던 건데 그게. 내가 짓지 않은 곳에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거 먹게도 해주시고 다 성경에 나온 거거든 그게.
우리나라도 60년대에서 한 80년대 될 때까지, 70년대 이제 후반까지 곳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먼 남쪽 나라 월남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결정적인 도움이 거기서 왔어요.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사우디나 뭐 중동 거기서 막 돈을 오게 만들었어요. 그 중동 특수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달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 거거든요. 그런 희한한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요. 희한한 일을 터뜨려서 우리 형편을 바꿔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석유도 터뜨릴 수 있고요. 천연 광산도 발견케 하실 수 있고. 또 어디로부턴가 생각지 않은 도움이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분이 좋아하시는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면 그분께서 기가 막힌 도움자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또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나오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뭘 보내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루 왕이 싫어함이 전혀 그 사람 할 사람이 아닌데 다윗하고 무슨 친척 관계도 아니고 무슨 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종교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 보내줘, 기술자 보내줘 해가지고 성전 짓게 만들어, 이 공을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산에 보여주신 식양이 있거든요. 양식. 그것대로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어요. 뭐 손에 쥐인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마음만 결정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뭐 부살렐이라든가 오홀리압이라든가 각양 기술자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이 막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는 물질이 있겠죠. 사람들이 막 움직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차고 넘치게 하시잖아요. 고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하나님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면 아유 고만 가져와 이제 됐어요 할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여기 뭐 이사하고 뭐 하여튼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건물 보러 다닐 때는 보증금도 없어가지고 그냥 맨손 들고 가가지고 그냥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참 대책도 없지. 근데 막상 결정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셔가지고 다 우리 오게 하셨잖아요. 뭐 교회 역사는 뭐 비록 짧지만 하여튼 돕는 은혜가 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누군가 돕는 전사를 붙여주시고 특별한 헌신자를 세우셔서 일이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1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예. 그 다윗이 보니까 진짜 꿈 같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왕궁이 지어지고 막 이래 그냥 생각지 않은 사람이 막 뭐 물자 보내주고 막 일꾼 보내주고 해가지고 막 지어지는 걸 보니까 신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구나.
뭐 말로만 그렇게 뭐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런 일을 하시네 하고 그때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게 약속하시고 뭘 한다 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하시네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야, 진짜 그렇게 하시네. 과연 하나님이시네. 다윗이 이제까지도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그렇게 하시겠지 뭐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 보니까 궁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구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 건지고 구령하고 또 건져진 영혼들 양육하고 또 건져진 영혼들이 또 예배에 계속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분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네,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는 걸 우리가 실감하게 만들어줘요. 알게 해주실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게 있는데요. 여러모로 이렇게 도움이 올 때,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조심할 게 뭐냐면요. 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아.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뭐 그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지금 한참 잘 나갈 때 뭘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첩들을 얻는 거야, 자꾸만. 첩을 얻어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희한한 인물들이 막 태어나는 거야,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 골치 아팠거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 다윗처럼 뭔가 잘 되고 또 잘 나갈 때 괜히 첩이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엉뚱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또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말년이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뭐 잘 아시죠?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그냥.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잘 될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마음 드리고 그분께서 맡겨준 사명의 길만 가야 돼요. 그냥 엉뚱한 짓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그러는 거거든. 괜히 쓸데없는 관심을 갖거나 한눈 팔거나 그러면 다윗처럼 이 가시밭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우리 돕기 원하시거든.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구령하고 양육하고 예배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내가 모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도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내가 주를 향하여 95. 내가 주를 향하여 들리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요. 마침내 도우심이 와요. 그러니까 아까 현재 도우심이 온다는 얘기고, 마침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려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옵니다. 지금도 오지만 지금 혹시 안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봐야 돼요. 마침내 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0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처러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자, 그 사람들 못됐어. 난 그 통일 왕국 세웠다는데 쳐들어오냐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엔 반드시 사단도 일을 해요. 그걸 예상을 좀 해야 됩니다. 아, 좀 좋은 일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 하시는 곳에는 사단도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꼴을. 그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 유혹하는 거 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쓰러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냥 막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주된 수법이라. 사단하고 친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젊은 사람들이 사단에 그 친한 쪽으로 가더라고. 그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뒤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그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한 비결이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돼, 그걸요. 내 판단을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닌데 뭘, 괜찮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에 맡게 되고 그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친히 일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이게 늘 하는 얘기 같은데요. 그거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이상 더 안전한 방법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좋은 방법, 더 안전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려놓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맡기라, 이루리라. 예. 이거요, 이 동작을 따로 하면요, 마음밭을 급속도로 옥토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좀 떨어져 있던 사람도 이거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밭이 급속도로 옥토가 돼요. 예. 맡기라, 이루리라. 내용이 별거 아닌데도 그 사람들 그렇게 빨리 그 변화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빨리 갈아엎는데, 옥토로 만드는데 이 몸을 움직이기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은 물어보기만 하면 그냥 즉각 응답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각 응답하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요 그 말씀 한마디 받기 위해서 굉장히 다윗이 기다림이 많았어요.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바로 응답이 온 게 아니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이? 아주 찾는 거야.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거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런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쓰라림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찾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게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밭에서는 그날 어떤 형태로든 말씀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묻기만 하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는요 목을 축인다는 건 좋은데 목숨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요 육식동물들이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미리 마루친 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목숨 걸고 죽을 거 각오 가서 먹는 거거든. 그만큼 절박함이 있다는 거거든. 그런 심정으로 주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내는 응답들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편 13편 1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숨기시겠느냐. 응답이 빨리 안 왔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나도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원하지만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저 간절한 마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내가 받아보겠다. 내가 지금 이 당면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내가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을 기다리면 그 사람 마음밭에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말씀 참 여러 번 나와요. 그 성구사전 찾아보세요. 여러 번 나오죠.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맡기는 마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 많은 기다림 속에서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면 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중에 우리 소망도 커가고 믿음도 커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 전에 한 몇십 년 전이죠.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서편제 보신 분. 그 서편제 주인공 여자 이름이 누굽니까? 송화. 오정에는 이제 그 본명이고, 극 중에 이름이 송화인가 나오잖아요. 눈이 나중에 멀죠? 그 눈을 누가 멀게 합니까? 아버지가 멀게 하잖아요. 무슨 약을 이렇게 짓게 해가지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노래에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노래에 한이 막 소리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목청 가지고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한을 갖게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만 그건 뭐 극단적인 얘기겠죠. 그거는요. 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눈이 머니까 이제 그 한서린 노래, 절박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다운 노래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좀, 그 절박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절박한 마음 없이 그렇게 지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 인생을, 환경을, 절박한 환경을 몰아갈 때도 많아요. 중심이 좀 나오게 하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절박한 마음, 중심의 마음, 이걸 이제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뭐 그냥 뭐 죽기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사람 그 사무엘한테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한 20년 지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근데 다윗은요,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시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마음이 점점 절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절실함이 극에 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거든. 왜? 기쁨이 배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나중에 바꾸면 드디어 축복이고요. 마침내 축복입니다. 드디어 축복, 마침내 축복. 사무엘하 5장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 비록 헤브론이라는 그 변방이거든요, 거기가요. 변방 지역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니까 그 다윗의 그 다스림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죠. 예, 넓혀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지경도 넓혀주셔요. 또 조직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뭐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눈에 좀 안 차 보이는 환경, 헤브론 같은 그런 환경에서 지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만 분명하면 오늘 이대제의 그 제목처럼 결국은 도우심이 와요. 우리들은 뭐 그렇게 지금 풍성한 환경이 아니고 또 뭐 넓고 그렇게 뭐 환경도 뭐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양육실이 뭐 모자라서 뭐 가 있을 데가 없네 뭐 여러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좀 기다려 보십시다. 감사하면서. 자, 사무엘하 5장 20절에서 21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지우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제 물리쳐 주셔서요. 그들이 그 늘 섬기는 그 우상까지 버리고 도망가서 되게 급했나 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건 맞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단은 결코 쉽게 손을 떼지 않아요. 그걸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정도면 사단이 손을 띄었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2절. 그렇게 이제 우상까지 다 버리고 갔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그렇게 패하고 아주 우상까지 다 버리고 가서 이게 이제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왔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사단이 무적행에 빠지는 날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길 바랄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다리고 그런 이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지만 않으면 결국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어떤 것이 됐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에 대처한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인생에 닥치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교제. 문제 속에서 오히려 그분과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누가 됐든 간에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기회를 삼으면 이제 그게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요. 전화위복으로 바뀝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3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예,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난 줄 알고 한참 갈 줄 알았더니 이제 평화가 좀 오겠구나 했더니 또 왔어 이 사람들이. 예. 문제가 또 생긴 거죠. 근데 다윗은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야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묻는 거예요. 또 가지고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하나님께 계속 주님을 의뢰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데 이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또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데 기껏 한숨 돌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또 벌어지네. 또야 그러지 말고요. 그냥 다윗처럼 오늘 또 맡기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만 맡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또야 그러지 말고 또 맡기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도우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계속 나타나요. 간증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도우심을 입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신 주인공 돼가지고 막 간증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그 금방 전쟁 끝나고 우상까지 버리고 안에 또 왔어. 근데 다윗은 여전히 또 맡겨. 또야가 아니라 또 왔어? 또 맡겨. 또 왔어? 또 패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입니다. 얼마든지. 사단이 몇 번을 도전해 오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분이 얼마든지 받아준다니까. 얼마든지라고 하죠. 얼마든지. 사무엘하 5장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직책이나 뭐 권력, 그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언젠가 다 버립니다. 그거요. 눈에 보이는 건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요. 영원히 갖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반드시 버린다니까요. 영원히 갖지 못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있죠? 나 자신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언젠가 다 버리게 돼요. 눈에 안 보니 영이 완전한 거지, 하나님이 완전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그래서. 언젠가 다 버리게 됩니다. 누구든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이 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던 거 다 두고 갑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나도 지난번에 이사할 때 내 삶 속에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거, 좀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몇십 년 보관했던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표창장이라든가 트로피라든가 각종 기념패라든가 다 버렸어. 그냥 다 버렸어.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이사하는 김에 다 버렸어. 어떤 게 됐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나 다 버립니다. 거기다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마음을 뺏기더라고. 그거 못 가져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냥 하나님 떠나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막 시험 들고 그냥 난리 났어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버려요 나중에. 오늘 보면 그 우상 자신도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버리고 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받을 수 있는 우상을 눈에 보는 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버리거든, 사람들이. 자기도 버림받는데 그런 존재한테 뭘 바란다고? 아이고. 보는 눈,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바뀐 거예요. 그래 또 뭐가 돼도 된다고.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 아무리 봐도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전에 다른 데서 도움 좀 얻어보려고 뭐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뭐 세미나도 가보고 그런 적 있었는데 결론은 항상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만이 내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도우심. 그게 정확한 답이더라고. 사무엘하 5장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이 원어로 보면 체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산보하는 소리가 아니라 군대 행진하는 소리를 할 때 이런 용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매사에 그분에게 물으니까 다윗이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나겠죠. 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환경은 전혀 아닌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지금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귀에. 그럼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 소리를 들으면 사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니까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다윗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움직임, 주님의 도우심, 하늘 군대 행진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시련이 없어지길 바랄 게 아니라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 들으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전에 그 데모 막으러 나가면요. 앞에서 막 돌 던지고 그냥 막 아주 사람 하나 죽일 것처럼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 돌도 그냥 이렇게 슉 던지는 게 아니라 그 투수가 던지듯 해, 그냥 강속구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돌 맞으면 이렇게 살이 막 박히고 그러면 돌이 그냥. 그래서 환경은 완전히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무전으로 오는 거야. 증원군이 오고 있다. 그러면 그냥 와,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 전경들한테도 조금만 기다려. 증원군이 저기서 뭐 3개 중대 온단다. 그러면 걔네들 그냥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 증원군이 오고 있다는 것.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또 살아나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아, 참 예수님이 계시지. 아, 참 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지. 계속 나오는 기름병이 있지. 이제 이게 믿어지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엘리사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왕이시여 전리 쳐들어옵니다. 미리 나가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잠깐 지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 첩자가 거기 있나 보다. 스파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스파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 그게 아니고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군대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 작전 회의는까지 다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엘리사를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죠. 그게 온 거예요, 지금 잡으려고. 자명고 노릇을 한 거지. 낭낭공주 호동왕다처럼. 눈앞에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마 이 사람 개하실걸. 예. 그 엘리사가 유명한 말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니까. 뭘 들은 거야, 이 사람이?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눈에 누가 보이느냐는 거거든. 무슨 소리가 들리냐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보이느냐 아니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만 보이는 사람은요 맨날 그 소리만 해. 큰일 났다니까요. 큰일 났어요. 맨날 큰일 났다는 얘기만 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맨날 입에 나오는 얘기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났대.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그 이제 긍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도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를 돕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내가 대모막 할 때 그 증원군 온다면 힘이 났듯이 그 하늘 군대가 온다는 거, 그걸 나가 좀 믿어지게 해주시고 좀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오더라고. 환경과 관계없이. 그게 안 들리니까 무너지는 거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부 그 소리가 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들의 일생을 도우시는 거 체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1, 2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 건 다윗 편에서 보면 분명히 역경입니다. 이게 환란이죠. 또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더 겸손해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더 기다리는 심령이 될 수도 있고 더 전화위복의 기회를 체험할 수도 있고 좋은 게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걸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교훈을 받는 건 별도로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아주 안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밤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바다에서 뭐 메추라기가 날라오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죠. 그런 기적이 다 광야에서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대부분 그 고난에 있을 때예요. 역경에 있을 때 다 체험한 겁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 잘 풀리니까 아까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뭐 첩들이 나오고. 정말 고난에 있을 때 이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오는 거거든.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간절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고요. 나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게 되면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낮아지더라고. 또 성도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이 계속 멀어지거나 뭐 지난번에 계속 뭐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인대가 계속 부러졌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니까 내가 겸손해지더라고.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겠네. 괜히 그냥 애꿎은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나 보다 하는 생각 들어가는 게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넘어지지 말아요. 놀랍니다. 계속 뭐 넘어지고 다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이런 얘기들이 환난 중에 나온 거예요. 밧세바하고 무슨 뭐 썸씽 있을 때 나온 얘기 아니라고 이게. 절망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이 막 경각간에 달렸을 때,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환난 중에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는데 성공하면 그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도움이 옵니다. 시편 118편 6절. 이 전부 다 이 경험 중에 나온 얘기거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도움. 나는 전혀 도움을 기대한 것도 아닌데 두로왕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할 만한 일도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도움이 손길일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현재 꼭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도우심이 온다는 거예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